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관한 찬양인데요.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찬양 드릴게요.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를 사모하는 가정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옵소서.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라오스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며 전국이 장마로 지금 호우 집중 경보와 주의보를 내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재난과 환난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은혜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시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가정들마다 날마다 건강함과 화목함과 평강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열매, 말씀의 열매, 찬양의 열매, 기도의 열매, 교제와 사랑과 나눔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라오스 선교를 축복하셔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은혜로, 성령으로, 기도로, 진리로,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땅은 성지가 되며 만나는 사람은 성도가 되며 가는 곳마다 성전이 세워져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재난과 모든 환난으로부터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참 통치자가 되시며 성령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안에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보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다. 어떨까요? 얼마나 설렐까요?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에, 지금은 뭐 카톡의 시대라고 하지만 편지 한 장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귀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편지를 보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에 보낸 편지인 동시에 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왜 기록했느냐?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단순히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는데 주후 51년경에 모든 서신서보다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느냐?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큰 박해를 받았어요. 자, 오늘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무엇 중에서? 환난 중에서.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참 이거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나가면 폭탄 테러를 하고 종족에서 추방을 하고 마을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환란이 없이 여러분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냔 말이에요. 핍박, 심지어 막 죽기도 하고. 그냥 주어진 건 없잖아요. 박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환난을 잘 견뎌낼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격려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이 힘 주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일날 두려워 말라는 담대하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권사님, 집사님 힘내세요. 아들, 딸 힘내.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멋진 인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려고 이 편지를 첫째 보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할까요? 막 힘들게 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 격려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잘 보세요. 세상은요 힘 빼는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건강한 에너지를 뺏어가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느냐? 전서도 똑같지만 잘못된 재림과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무질서하게 되고 무의도식하게 되고 막 몰래 숨어버리고 이런 잘못된 현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2장 1절 같이 한번 2장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하심과 강림하심과 재림하심과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흔들리고 생활이 무너져 버리고 덕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 바른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렇죠. 예수님 오시니까 도망가자, 산속 들어가자. 여러분 언제 산속 들어가나?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읽어보세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막 기적을 경험합니다. 엘리야, 모세,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자. 여기다 초막 짓고 살면 안 돼. 가정으로 내려가, 직장으로 내려가, 일터로 내려가, 세상으로 내려가. 너무 중요한 거죠. 도피주의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체념주의가 뭔지 아시죠? 에이, 아무것도 안 할래.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해야죠. 항상 기뻐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범사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무슨 얘기예요? 체념하지 말고 기뻐하라. 체념하지 말고 기도하라. 체념하지 말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줄 아세요? 체념해버리거든. 신앙이 병들입니다.
멈추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복지부동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그뿐이에요? 무의도식주의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도는 거야. 아니,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일해야죠. 맞잖아요. 잘못된 종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따라서 합시다. 하던 대로. 그래요. 성경대로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정 잘 돌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목사님은 설교하고 신방하고 성도들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지. 그러죠? 세 번째, 무슨 이유냐? 앞으로 큰 배도가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인구가요, 여러분 1000만 어림 아니에요. 그 거짓말입니다. 지금 600만 잡습니다. 600만. 앞으로는 얼마나 더 심해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영국의 교회가 갤러리로 변하든지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든지 술집으로 변하든지 사교장으로 변하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니까요. 18세기, 19세기에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선교로 왔다니까. 유명한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이 영국 선교사님입니다. 목이 잘리면서 성경을 던져줬는데 그 망나니가, 목을 뱉던 망나니가 그 성경을 받아서 장로님이 된 겁니다. 앞으로 어떤 큰 배도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떠날 것이다. 시대가 그래요. 근데 그 떠나는 이유 중에 뭐냐면 다 자기 욕심이다.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그러나 그 욕심대로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배도에 관한 문제.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 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직접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자꾸 미혹을 받지 말라. 왜 미혹을 받을까요? 욕심이 앞서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자기 주장이 앞서니까. 자기 감정이 앞서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면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냥.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성경대로 되는 거라니까. 그럼 왜 거기에 그냥 욕심이 있냐? 자기 욕심.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어떻게 막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고 싶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네?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뭐냐? 성도들에게 인내. 왜 그러냐면 이 환난을 견뎌야 되니까.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뭐 힘과 용기를 주려. 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보낸 편지가 나한테 보낸 편지다. 따라서 합시다. 나한테 보낸 편지. 보세요. 은혜가 되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나 쟤들이라고 하는 얘기구나. 복음은 뭐예요? 은혜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줘서 이기게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함은
감사할지니.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먼저 감사다. 먼저 감사해, 여러분.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없고 맨날 달라고만 해. 아니, 하나님이 빚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달라고만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한테 더 달라고 하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딱 보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일단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찬양을 드려도요, 얼마나 기쁨으로 드리고 감동적으로 드리고 감격하며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최고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한 곡 드려도요, 감사도 드리는 찬양 성도는요, 얼굴이 다르다니까요. 분위기가 다르고요. 분위기가 다르니까 역사도 다르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뭘 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저는 여러분한테 다시 이야기하지만 100가지 이상씩 감사해봐라. 내가 걸어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새벽에 운전하고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비가 오지만 그 우중에 그걸 극복하고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도 똑같습니다. 맨날 불평해봐요. 자녀가 내 자식이지만 미흡잖아. 그런데 감사해 보세요. 그냥 더 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더 잘해주고 싶고, 부모가 더 미안하고 그런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뭐냐? 은혜가 된다니까요. 근데 불평해봐요. 언제 철들대? 언제 영적으로 철들지? 언제 사람 된대?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요, 감사로 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귀한 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나만 시키고 그래? 이렇게 봐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편하게 만들어주마. 그게 여러분 심판 아니에요. 왜 항상 먼저 사도 바울이,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봐요. 다시 여러분 1장 2절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우선순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1장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뭐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 안 할 수가 없죠. 복을 줘야지.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때를 따라 공급해 줘야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호해 줘야지. 할렐루야.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40년 40일이면 건너갈 그 광야를 왜 40년 동안 했냐고.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하구나.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더 강하게 훈련시켜야겠구나. 그러니까 40년 순종하면 40일, 불순종하면 40년, 감사하면 40일, 원망하면 40년, 믿으면 40일, 의심하면 40년, 순종하면 40일, 불순종하면 40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항상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의 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력. 여러분, 달인들은 저력이 있잖아요. 감사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력이, 뭔가 이룬 사람은 저력이 있잖아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저력,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저력,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저력,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저력이 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흔들려 봐요. 그럼 성도들이 에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별거 뭐 없네. 믿고 따라갈 수가 없네.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또 한 가지만 봅시다. 자, 오늘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뭐하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막 쭉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몸은 25살이 정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퇴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자연 법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법칙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해서 여러분 뭐 정치학 박사, 외교학 박사, 박사하면 뭐 합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박사들이 우리나라를 박살낸다니까. 아시죠? 박사들이 우리나라를 박살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박사가 되면 되잖아.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하면 되잖아.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 때문에, 뭐 무슨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 앞에서는 이유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훌륭한 줄 아세요? 믿음이 막 쭉쭉 자라는 거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요? 믿음이 자라면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자라면 역경은 간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요 환난은요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맨 탓하는 거예요. 탓. 누구 탓? 누구 탓?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얘기 할 거예요. 누구 탓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거인이 되고, 할렐루야, 믿음의 거성이 되고, 믿음의 거목이 되고,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지.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중직자라고 하잖아요. 항존직 분자가 믿음이 애기 같아 봐요. 그럼 뭐라고? 아이고 어떡한데. 그것을 불균형이라고 그래요. 불균형. 어른이 젖병 물고 다녀봐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참 잘한다 그럴까요? 뭐야 저게? 네? 어른이 젖병을 물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애 아닙니까? 애.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멋진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 이런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그 크도다는 말이 메가톤급 믿음이다. 메가톤급. 여러분 그 토네이도가 막 불어오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 자라고. 얼마나 멋있냐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겨자씨 비유 보세요. 겨자씨 비유를 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심겨지니까 자라고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멋진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대단하구나. 그러므로 참
자, 4절만 읽고 기도할게요. 1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모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가 그거 아니에요. 사탄 앞에서 야, 욥은 내 자랑이야. 그럼 멋지잖아.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행을, 욥은 내 자랑이야. 심지어 뭐, 야, 네가 한번 시험해봐. 욥이 흔들릴 것 같아? 아니라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랑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의 자랑이 됩시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내가 그 목사,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를 믿는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 덕 많이 봤으니까 하나님 제 덕 좀 보셔요. 아멘. 우리 언제까지 하나님 덕만 보고 살 거야? 하나님 제 덕 좀 보여. 우리 기도도 좀 이런 멋진 기도를 해야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맨날 국어의식, 거지의식이나 가지고 맨날 달라고 하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줘도 끝이 없네. 하나님 제 덕 좀 보셔요. 제 믿음 덕도 좀 보세요. 그것이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 덕 보려고 기대는 안 해요. 그러나 자식 덕 보는 부모가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훌륭하지.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고, 성령님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천국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중에도 주를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를 향한 열정을 기억합니다. 오 주여,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 박사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미혹과 유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거인이 되고, 믿음의 거목이 되고, 믿음의 거성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와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바른 성경관과 바른 재림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